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맞스길이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시편으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그래서 특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선창하는 어떤 이 악장을 따라서 함께 부르던 어떤 이런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곳엔 써 있지 않지만 내용을 좀 볼 때는 아마 배반당한 자의 애절한 탄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여기 읽는 대로 13절 14절 등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겪고 아파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아마도 아들 압살롬과 함께 이 반역 사건을 도발하였던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 내용은 사무엘하 15장부터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 시편을 좀 보면 훨씬 더 이 이야기가 쉬울 듯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체가 뭐냐 할 때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거기엔 믿음을 담고 있어요. 어떤 믿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다. 전능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해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이 전능이라는 표현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유한하죠. 우리는 못하는 것을 그분은 하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단순히 어떤 그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건 등에만 능하신 분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을 아뢰는 거, 우리의 마음을, 상황을, 그죠? 특히 방금도 기도하면서 했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런 역사까지도 이 전능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떤 간구를 드리냐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아지나라는 말로 잘 듣기 위해서 귀를 편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이렇게 잘 들으려고 귀를 모은다, 이런 표현인데요.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은 내 마음 몰라요.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 때 나보다 더 이 기도의 내용을 더 잘 아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이래도 되는데,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숨는다 표현은 알람이란 말로 무시하다, 또 외면하다, 보고도 못 본 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고 소망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내게서 숨어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듣고도 보고도 못 본 척한다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이 굽힌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어떤 이런 모습인데요. 물론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해서 못 들으시는 분, 못 보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결국 뭐예요?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것이고, 이 안에서 공의롭게 판결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쵸? 그리고 특히 다윗은 역대기도 있지만 막 30명의 용사가 있고 어마어마한 주변에 그런 메이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람을 도울 존재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볼 때는 이들은 실제적인 도움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도움이고 피난처고 능력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만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문제의 참된 이 통로, 해결의 통로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는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는 고아와 다름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심지어 침 삼킬 동안도 눈을 깜빡일 동안도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헤아린 바 되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관심과 또 그 모든 것에 약할 때 힘주고 밀어나갈 때 지혜주고 의기소침했을 때 용기 주고 이런 모든 역사를 이루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당하지 않았더라도 기도는 성도가 고난으로 인하여 암울하고 혼동된 마음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아주 복된 통로가 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아우 할 말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할 말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자기 얘기해보라고 그래요. 난 나에 대해서 할 얘기 없는데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의무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 없이 그냥 주절거리는 어떤 이런 주문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친구하고 만나서 3시간 4시간 기도 저기 수다 떠는 건 어때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오늘도 다 얘기 못했네. 우리 다음엔 아예 날 잡아서 어디 방 잡아서 밤새자. 그죠? 근데 하나님하고 3시간 기도해봤어요? 하나님하고 3시간 얘기해볼 수 있어요? 어때요? 그럼 누가 이래요? 친구들은 마주보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어떤 때는 나 혼자 얘기할 때 많아요. 나 혼자도 막 30분 40분 얘기해요. 근데 안 지루해. 그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잘 정립해야 돼요. 기도는 그냥 내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내려놓는 거고요. 그 문제를 보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너무 미사역으로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오늘도 청소기 살짝 돌리면서 그랬습니다.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 있잖아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길을 가다가도 뭔가 생각이 나면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잊어요. 그때는 순간. 그러다 길 가다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럼 어머, 근데 이거 교회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 내어놓고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왕이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를 지키는 자들도 많을 거고 자기 편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배신할 바에는 나는 사람을 나의 어떤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그냥 사랑할 뿐이고 하나의 메이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역자 정도지만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다. 근심은 시아흐라는 말로요. 수풀이란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 막 불면 어때요? 전체가 울렁울렁하죠. 산이 굉장히 큰 것 같아도 바람 부는 날 보세요. 그렇죠? 갈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바람 불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근심이 이렇게 바람결에 어지럽게 흔들리는 수풀과 같이 이 사람의 마음을 불안해서 갈피를 못 잡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래서 탄식해요. 막 너무 슬피 울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특히 이 소리가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소리이지만, 원수의 소리는 실제적인 얘기를 들을 때 지금 다윗은 실제 상태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지금 우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 편에 붙은 군사들이 얼마나 지금 함성을 질러가면서
이 상대를 지금 위축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실 노세한 왕이 얼마나 불안하기도 하고 공포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나는 어떡하겠다. 이런 내적 외적 이런 고통과 혼돈이 계속되고 있어도 결코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 아니 급할수록 절박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겠다. 지금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구원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못 믿겠어. 왜요? 그죠? 못 믿겠어. 즉각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죠? 찾아가죠. 무언가를, 누군가를. 그렇지 않나요?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딱 울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만 매달려요? 대부분이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구원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기가 쉽고요. 난 사람 안 찾아가는데요? 그럼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뭐 하냐면 혼자 자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저 탄식하고 나를 저주하고 한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뭐냐?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가 정말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문제일수록 뭐 해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어떤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긴 하시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제1의 이 나의 이 도움의 이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밤잠도 설쳐가면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먹먹하고 누구 말만 따라 살맛이 안 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탄식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슬픔,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어제 제가 어떤 칼럼을 잠깐 읽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해요. 큰 소리를 냈을 때 나는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큰 소리를 치고 싶은데 마침 화가 났대요. 큰 소리를 한번 치고 싶었는데 마침 나의 분노를 일으켰대요. 그래서 그참에 큰 소리를 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잡한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을 듣고 저도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분노와 슬픔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인간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될 거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거라고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우리도 안 되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참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특권인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막 나의 고통을 좀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원수의 소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추격하고 해하려는 압살롬의 군대의 함성 그리고 악인의 압제 그것은 이 무거운 것이 짓누르는 것 같은 이런 공포감, 좌절감 이런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라는 말은 뭐였다? 자신을 추격하고 해하려는 압살롬의 군사들의 함성과 또 무거운 것이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함, 고통스러운 이런 심적인 상태인데 특히 이 그들이라고 할 땐 이 대적들을 말하죠. 원수, 악인으로 이렇게 정의된 이 대적들이 죄악을 내게 더했다라는 얘기는 죄악은 아웬이란 말로 고통이란 뜻이에요. 나에게 고통을 더했다. 죄를 지으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헛되다, 악하다, 우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헛되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헛되고 사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나한테 그렇게 큰 해를 미치지 못한 그런 것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 죄악을 나한테 자꾸 얹어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점점 더 얹어준다는 거예요. 특히 더한다라는 말은 던지다는 뜻인데요. 던진다라는 것은 마치 돌덩이를 막 던지듯이. 그럼 그 돌에 맞으면 어때요? 너무 아프죠.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여서, 노했다란 말은 아프라는 말이 코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코란 얘기가 나오면 무슨 뜻이냐면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말이 화가 나면 어떻죠? 킁킁 하면서 이 콧김을 내죠. 사람도 화가 나면 코가 빨개진다. 코가 뻘개졌다. 우리 표현도 그렇게 하죠. 이게 히브리인들이 어떤 표현을 할 때 이거를 조금 관용어구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들끼리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라는 얘기를 하면 화가 났다는 뜻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노했다라는 것은 코라는 얘기로 지금 굉장히 극심하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극심한 분노로 인하여서 나한테 죄악을 고통을 막 던지고 고통의 돌멩이를 던지고 나를 핍박합니다. 이거는 나를 증오합니다. 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역이란 표현인데요.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 일당이 계속해서 다윗을 완전히 격퇴시키기 위해서 곤궁에 빠뜨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들이 자신을 증오하고 박해하고 또 반역한 것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압살롬은요 이 다윗의 반역을 모의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성문 앞에서 그 사람들이 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때 이 압살롬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이 사람을 왕자고 이 찾아온 사람은 평민이에요. 이들의 이 신분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왕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꼭 끌어안아주고 손을 막 만져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지금 임금님이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분이나 나나 일반 아니겠냐고. 이 왕자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자기를 막 끌어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동요가 되면서 압살롬을 굉장히 많이 지지했었거든요. 이런 행동들을 얘기해요. 또한 아히도벨, 이제 뒤에는 특히 아히도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은 진짜 다윗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모사는 뭐냐면요 책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는데 어떨까? 그럼 그건 이러저러합니다. 제갈공명처럼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속 얘기를 하고서 친하게 지내던 이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편에 붙으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최대한 비참하게 하고 주저앉힐 수 있을까 하고 낸 책략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킨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 10명을 다윗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놓고 간 그 후궁들과 이 왕궁 지붕에서 일부러 백성들에게 앞에서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해요. 압살롬이. 압살롬과 그 후궁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후궁들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이 어떤 이런 권위나 이 모든 것을 처참하게 짓밟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들을 누가 냈다? 아히도벨이 냈다.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에게 고통을 더해주려고 극심한 분노감으로 나를 반역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심히 아파한다라는 말은 훌이란 말로 우리가 가장 아플 때를 언제라고 얘기해? 보통 아기 날 때, 그죠? 그래서 몸을 꼬며 괴로워한다는 뜻으로 여인의 산고를 표현할 때 정말 우리가 몸을 꼬아봤잖아요. 그죠? 몸을 꼬면서 이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너무 아프면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모르게 아픈 이 정도의 지금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평소에 극진하게 사랑하였던 압살롬이 얼마나 이 다윗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또 아히도벨은 또 어땠냐고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여기에 표현하면서 사망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할 때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전율, 누구 말만 따라 턱이 딱딱딱딱 부딪힐 정도의 그런 공포감을 지금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당시에 압살롬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은 군사적으로 너무 열세가 되고요. 이 압살롬이 굉장히 우세해졌어요. 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그냥 단순한 느낌으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 떨림, 공포, 이것이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물론 원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극한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죠. 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손이 탁 풀리죠.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막다른 곳에 몰린 쥐가 뭐 한다고요? 고양이한테. 예, 문다고요. 이건 뭐예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은 거,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이성을 상실할 정도의 공포감 앞에서 뭘 하냐면 비둘기 같이 날아가서, 이 비둘기는 산비둘기를 말해요. 산비둘기는요 뭐예요? 집비둘기는 막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산비둘기는 어떻게 이 산 가고 싶으면 이 산에 가서 999, 저 산 가서 999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나의 이 지금 이런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도피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따라다니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에 매이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말로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보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또 경작되지 않고 버려진 땅으로 가서 사람의 눈을 피하여 숨기에 적합한 곳, 그곳에 가서 또 이제 뒤에도 나와요. 이제 뭐 9절부터 쭉 나오는데 강포와 분쟁, 죄악과 잔해, 압박과 괴사, 속임수, 이 모든 것이 전혀 없는 이곳에 가면 왕도 필요 없고, 그죠? 척박하고 고독한 광야에서 그냥 이런 두려움도 없고 그렇다고 누릴 것도 없고 그런 곳에 가고 싶다.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폭풍이라는 말은요 메루아흐 수아라는 말이에요. 바람이란 말이 루아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폭풍은요 돌진한다라는 거고요. 광풍은 밑사르라는 말로 막 회오리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강한 바람이에요. 토네이도, 뭐 허리케인.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냐면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 자신은 나는 여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 어디로 가고 싶다. 피난처. 피난처라는 말은 미플라트라는 말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현재 이 다윗의 피난처는 누구예요? 워낙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길 뭐라고 그래요? 산비둘기처럼 날아갔으면 좋겠다.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건 뭐예요? 번아웃 된 거예요. 번아웃. 여러분 번아웃 해보셨어요? 무슨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이런 표현하죠. 의지가 없다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런 바람으로 표현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부는 바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동쪽으로는 건조한 아라비아 사막과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팔레스틴에서는요, 이런 폭풍과 광풍이 자주 불었는데, 이것은 일단 언제 불지를 모르고 일단 불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무 뿌리가 다 뽑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람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자기한테 분다라는 것은 자기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감, 그리고 나무 뿌리가 뽑히듯이 자신의 왕좌가 그냥 그대로 찬탈될 것 같은 이런 공포감 가운데서 나는 적어도 내 몸만은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자기가 힘이 있거나 자기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돌파구가 있으면 이 정도까지 표현이 안 될 건데 그야말로 번아웃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종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되었던 다윗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비롯하여 강한 대적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물리쳤죠. 사울만 해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사울의 집요한 추격, 가까운 친족의 배신, 당해볼 웬만한 일은 다 당해본 거예요. 지금 안 당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특히 그렇지만 이런 것을 다 물리치고 약속대로 선민의 왕이 됐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왕조를 영원히 존속해 줄 거라는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신앙의 용장이었지만 정말로 그간 겪었던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극한의 어려움을 만나자 드디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런 적 있을까요? 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마저 피하고 싶을 정도의 이런 극한의 영적 번아웃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용장인 다윗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겪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앙의 용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에 우리가 취해 있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문제의 구름을 피해서 도망하고, 그쵸? 그 구름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못해서 오히려 그 구름에 깔려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솟구쳐 오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과 낙담으로 번아웃되어 힘겨워하는 나를 그러는 게 없어 일어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두려움으로 아합과의 아주 살벌한 전투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고 어마어마했었는데 갑자기 난 못해, 날 죽인대 제가 이러가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두려움으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야 돼? 야 임마! 내 종인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실망이다. 똑바로만 일어나! 막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은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뭐하면 그러면서 지쳐서 잠들었어요. 이게 이제 영적 번아웃 상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에이구 이거예요. 어루만졌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힘들만하지, 지칠만하지.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오히려 누워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셔요.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도 못 일어나고 다시 누우니까 또 눕혀놨다가 또 다시 먹이고 이래가면서 새 힘을 주시고, 그쵸? 그래서 끝내는 다시 일어서게 하죠. 이처럼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속도를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끝내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해요. 폭풍과 광풍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만의 인간적인 피난처를 찾고자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앙에는 절대 골짜기로 떨어지면 안 돼. 늘 산봉우리 위에서만 놀아야 돼. 우리 모두 다 그럴 것 같지만 놀랍게요. 어쩔 수 없어요. 삶이 우리를 자꾸만 골짜기로 몰아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골짜기로 쏟아졌다고 너무 실망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골짜기로 쏟아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산등성 위를 다시 기어 올라갈 힘이 없어서 골짜기에서 그저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촥 풀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쓰다듬으시고 안쓰러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쓰러워하신다.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먹이시고 그러면서 용기를 주셔서 산등성이를 나 혼자 기어 올라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내 속도에 맞춰서 숨차지 않게, 가쁘지 않게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오죽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겠냐고. 다 싫다. 그냥 떠나고 싶다. 숨어버리고 싶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무서운 저주죠. 이것은 배신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멸망을 위한 저주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성 내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성은 어디를 말하냐고 할 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살렘은 뭘까요? 비슷한 발음 있었지 않아요? 뭐요? 샬롬.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발음을 원어로 하자면 이르샬라임이에요. 샬라임이 샬롬이에요. 이르는 도시. 그러니까 뭐예요? 예, 평화의 도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이 평화의 도시가 어떻게 된다? 장차 로마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하면서 우시잖아요. 이곳이 이제 이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특징들만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예루살렘에 오히려 폭력을 동원하여 왕위 찬탈을 꾀하며 반역을 행하는 악인의 소굴로서 그들의 악행만이 가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달라? 이런 저주를 내려달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횡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본래의 정체성인 예루살렘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무너질 수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소멸되기 전에 다 제함으로 회복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저주 기도라기보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왕은 왕이라고요. 그 와중에도 자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떠나고 있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 반역자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평화의 도시가 오히려 공포의 도시, 저주의 도시, 죄악의 도시, 악의 도시로 변화해 가면 이들 또한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제발 이 모든 것을 멈춰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자, 보면 강포와 분쟁, 또 10절에 보면 죄악과 재난, 11절에 악독, 압박, 속임수, 이 모든 것이 성내에 횡행하는 악인들의 이 악행들인데요. 강포라는 말은 하마스라는 말로 해를 끼친다. 포악행위, 부정한 행동. 그러니까 이들이 일종의 반란군들이죠. 반란군들이 어떤 도시를 점령하면 그곳에 가서 평화를 선포하고 잘해주나요? 아니면 생명을 가차없이 막 그죠? 예, 살상하고 하나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예요? 동족이에요. 아니 같은 이게 반역이라는 것이 참 이런 강팍한 마음을 주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신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이 압살롬을 위시한 이 반란군들이 그곳에 있는 이 백성들을 막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포악행위를 하고 학살하고. 또 분쟁은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평민들이 다 다윗을 쫓아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남아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누구를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을 추종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어때요? 나 그렇지 않아도 다윗한테 평소에 불만 많았는데 이참에 잘 됐다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는 A편, 나는 B편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다투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얘기하다 보면 다투게 돼요.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 가장 민감한 게 종교 얘기, 그 다음에 정치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 얘기 함부로 하면 다투고 정치 얘기하면 함부로 다투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주셨지만 저희가 그걸 다 나눠버려서 서로 분쟁하는 것처럼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지금 심하게 회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또 죄악과 재난이라고 할 때 죄악은요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은요 선을 주셨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선보다는 악이 지금 더 우세해요. 마치
선이라고 하면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 이 왕위를 가진 다윗 편이 선이에요. 그죠?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압살롬 편이 악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현재는 악이 더 흥행하고, 그죠? 더 흥왕하고 더 우세하다는 거예요. 또 정의보다는 불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사악한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할 때는 아말이란 말로요, 학대를 말해요. 학대. 이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11절에 보면 악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력과 재물에 대한 강한 대적들의 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러죠. 군대가 지나가면 어때요? 그곳에 필요한 거 다 싹 걷어가잖아요. 가다가 논에서 뭐 필요하면 먹고 돈 필요하면 가져가고 쌀 가져가고 이런 행동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또 압박. 그 11절에 보면 압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폭력이라는 얘기로 함부로 사람들을 상해를 하고 또 무시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지금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속임수 이렇게 되는데, 속임수는요, 미르마라는 말로 자신을 위장하여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은 굉장히 악한 의도로 지금 이렇게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아버지도 이런 걸 원했다는 것처럼, 내지는 이 무능한 왕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다는 것처럼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구절을 보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보았다라는 얘기는요, 일부러 그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을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이 역모를 공공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야, 주여. 특히 이런 표현 가운데는요, 멸하다는 말은 빨라흐라는 말로 저번에 지난 우리 주일날 삼키는 불이요, 그죠? 개걸스럽게 먹어 치운다는 뜻인데요. 그들을 이 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먹어 치워버리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치워버려라, 이런 뜻이고요. 혀를 잘라버리다라는 말은 참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들이 우리가 이제부터 뭐 역청을 구해서 백도를 쌓자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으쌰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원수들 가운데, 그러니까 압살롬 일당 가운데에 서로 의견이 서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분쟁이 내분이 일어나서 그들의 악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런 다윗의 기도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있는데, 놀랍게도 이 일이 곧바로 실현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간략하게 이 압살롬 편에 붙은 아히도벨, 다윗의 친구이자 모세였던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자 압살롬에게 우리가 이대로 지금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빨리 이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이들을 지금 이렇게 지치고 했을 때 빨리빨리 처리해야 우리가 이깁니다. 이게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낸 후세,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또 다른 모사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맞는 소리인데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 다윗은 전쟁의 용사입니다. 귀재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런 걸 다 예상하고, 사실은 다윗은 쉬고 있었어요. 근데 다 예상하고 이 새끼를 빼앗긴 앙꼼처럼 지금 붕괴해서 오기만 해봐라, 그냥 안 두겠다, 지금 이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오합지졸로 가면 안 된다. 군사를 더 증강하고 더 힘을 갖춰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 말이 또 그럴듯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이 모사를 이 압살롬이 거부해버립니다. 모사에게 있어서 책략은 생명과 같은데 그 책략이 거절당하자 아히도벨이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집에 가서 죽어요.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래서 그 사이에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피해서 살아나고 이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됐지요. 자, 그들이 10절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이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어찌됐든 자기들이 지금 반란군으로 왔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윗이 다시 자기들에게 재차 공격을 할까봐 성엄한 경계를 막 해가면서 성벽 위로 막 다녀가면서 지금 아주 자기들의 이런 어떤 세를 유지하려고 이런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 아픈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나를 책망한다라는 말은 나에게 하라프라고 해서 노출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오픈하면 제가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못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모든 단점을 다 오픈해가지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원수라는 것은 진짜 자기랑 그 다윗이랑 완전히 적을 둔 사람이란 뜻인데 완전히 등을 돌린 사람이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차라리 그랬으면 상처를 덜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원수가 자기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래서 이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다윗을 비방하고 또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라고 압살롬도 그렇고 또 자기가 더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가장하는 이 사람이 차라리 원수였다면 그러면 뭐 했으리라? 내가 피하여 숨었으리라. 요게 요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면 울며 맨발로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맨발로 도망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근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나한테 그러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각별한 사이였던 아이도벨 또 자신의 아들인 이 압살롬에 대해서 붙잡고 얘기하면 얘들이 오해를 풀 거야. 마음을 진정시켜 줄 거야. 라는 이런 마음으로 피신을 늦추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준비도 못한 채 궁궐을 정말 막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자기가 그 정도로 끝까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는 곧 너로다. 너라는 말은 아타라는 말로 너로 지칭할 만큼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윗과 깊이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고요. 다윗에 대해서 모든 것을 꿰뚫어 알 정도로 매우 친밀해서요. 심지어 뭐예요? 자신의 모든 얘기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국가적인 얘기까지. 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친구였다는 거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친구 같은 말이에요. 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밀접해서 누구 말대로 다윗과 요나단을 능가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주 친한 우정 사이 그럼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하지만 다윗과 아이도벨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의논은 소드라는 말로 친한 친구와 그냥 이런저런 얘기 우리도 그렇죠.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죠. 별 얘기 다 하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적인 얘기도 다 했고 심지어 공적인 문제까지도 특히 국가적인 주요 현안을 의논하는 깊은 신뢰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또 더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어떤 얘기냐면요.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죠? 다 모이기 때문에 북적북적해요. 거기 가서 손 잘못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서로 놓쳐버려요. 그런데도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막 꼭 붙잡고서 절대 그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말은 굳이 얘기하면 신앙생활 같이 하던 친구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기대할수록 실망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 말 맞다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정도는 해주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정도 못할 땐 크게 상처를 받아요. 누가? 기대한 내가. 그런데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듯이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런 면이 있구나. 아, 저분은 저렇구나. 그냥 구나. 그러겠지? 그래야 해.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특히 성도의 만남은요, 신앙에 근거한 만남이어야 하고 신앙 안에서의 만남이어야지 자꾸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어떤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이 영적 이 관계가 또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최대한 보아야 해요. 참 어렵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영적 관계 속에서 볼 때 흔들리지 않지, 거기에서 벗어나면 당장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라고 하지만 뭘 이렇게 완벽해요? 저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저주의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절한다는 표현 있죠? 젊었는데 아니 아침까지 잘 먹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왕성한 생명력을 구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 하면 고라 자손들이, 그죠?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속에 파묻히는 것 같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있어진 거잖아요.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하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너무 어이없게. 그죠? 이 머리털이 많은 게 히브리 사람들은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을 막 가꾸는 걸 엄청나게 압살롬이 잘했어요. 거기다 외모도 준수했고 키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막 타고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자랑하던 머리털이 낮은 날 하필이면 나뭇가지에 확 걸려갖고 그 나뭇가지가 머리를 잡고 있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아까도 아이도벨 얘기했지만 뭐예요? 그냥 하루 한순간에 이는 악독이 그들이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래서 그간 이들이 행동했던 이 모든 것은 일상 속에서 이 악독이 일상화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옵소서. 그게 뭐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해 산채로 소홀에 내려가는 일인데 진짜로 일어났어요. 참 무서운 저주의 이 기도이긴 합니다. 이런 기도를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하면 큰일 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또한 우리가 늘 누구 말 맞다나 TV 보면 주인공은 다 우리죠. 그죠? 굉장히 부잣집이었다가 갑자기 힘들게 됐다가 잘 되게 되는 사람은 다 나고, 그죠? 괴롭히는 사람은 다 쟤죠. 근데 성경을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다? 좋은 사람 내 편, 나쁜 사람 남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해요. 우리가 압살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도벨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 더는요,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가로막을 그 어떤 말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혀 잘라버리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살벌한 기도 해봤어요? 이런 기도는 안 해봤잖아요. 나중에 또 보면요, 저주 시편 보면 무서워요.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 치라는 등 끔찍한 이런. 근데 그 정도로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 하나님 앞에 해도 돼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그 정도로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려면 하나님은 그걸 갖고 가장 지혜롭고 온전한 방법으로 갚으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런 대적을 만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로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 길을 회방하고 조소하고 비방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못하게 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 악행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지혜롭게 판결하시고 행동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그런 일로 인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 우리가 정말 광야로 피하고 싶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홀로 있고 싶을 정도로 절대적인 어떤 이런 기갈과 힘겨움을 느끼지만 피로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로이 시작하는 것일진데 주의 이름을 부를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아멘.